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23절에 나타나듯이 율법과 믿음입니다. 23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즉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역할이고 믿음은 와서 우리를 꺼내주는 역할이다 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예시로 설명을 하는데요.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 모두에게 익숙했던 로마 사회의 가정 교육 제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좀 부유한 아버지, 그러니까 종들을 거느릴 수 있는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몸종 하나를 전담으로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기도 하고 또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면 제지하고 감시하다가 아이가 정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주인에게 보고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크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아버지가 상속자로 지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몸종은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속자가 된 아들이 몸종을 부리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율법이 바로 그 초등교사다. 여기서 이제 초등교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높으신 선생님으로 생각하는데요. 당시 제도에 따르면 교사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몸종입니다. 이 몸종이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제지하고 막고 훈계하고 이런 감시하고 보고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죄수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됐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다는 것이 2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이게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린아이들은 다 불의한 존재, 죄인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감시가 필요하고 제지가 필요하고 매질이 필요한 그런 불의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의로운 자,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24절과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아직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불의하고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했다는 거죠. 상속자가 될 만한 합당한 의로운 존재, 성숙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상속자 자격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가르친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를 제지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된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라면은 흥미로운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행한다면
상속자로 인정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자. 그 표현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상속자로 인정해 준다라는 이 표현이 당시 교육제도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당시 교육제도에는 그러한 성숙한 행위를 보여주면 상속자로 인정받는다인데, 여기에서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믿어야 할 대상이다. 그리스도는 먼저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기 전에 우리에게는 먼저는 믿음의 대상이시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또 뒤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나타난다. 또 25절에도 보면 믿음이 온 이후로 하면서 우리가 갖는, 우리가 소유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라기보다는 어떤 걸 강조하고 있죠? 온다.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관련해서 강조해서 쓰는 표현은, 두 번째 표현은 말미암아입니다. 24절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26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믿음을 통해서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통해 어디로 목적을 인도하냐? 26절에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29절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짧은 장면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태어난 정죄받은 어린아이가 행위를 거쳐서가 아니라 믿음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예시는 27절의 세례입니다. 이 초기교회 세례는 입고 있던 헌옷을 벗고 빨개 벗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지나서 하얀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바울이 그려주는 이미지는 오늘 율법의 헌 옷을 벗고 믿음의 물을 거쳐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스토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더러워진 헌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또 말끔한 새 옷으로 단장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상속자가 된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실패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여지없이 정죄감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마치 오늘 이 몸종처럼,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정죄하고 채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또 미성숙했구나 하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에 초점을 맞추나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이미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첫 열매는 그러니까 더 나은 행동이 아니에요. 더 나은 행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은 계속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 열매이고 믿음의 첫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음에는 이렇게 할 거야. 또 하지 못했네. 역시 나는 연약해.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증명할 거야 하고 실패했을 때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상속자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믿음에 합당한 첫 열매고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속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저러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자리가 우리 믿음으로 첫 열매, 상속자 된 자격,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정죄가 아니라 회개와 감사,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또 주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